말씀에 앞서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이 다양한 많은 변화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은혜의 첫 발걸음이 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으신, 우리를 알면서도 덮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으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남김없이 흘림없이 주의 축복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영하여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국가, 어떤 이 지구상의 민족과 나라상에 가장 크게 또 구현해야 될 화제가 있거나 또 대두가 되는 이 주제는 바로 함께 사는 것,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걸 한자로 공생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공생의 문제가 모든 사람, 모든 사회, 모든 민족에 시급하게 풀어야 될 핵심의 과제요, 또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 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핵화 대화 같은 이런 대화의 내용도 논의가 되는 것은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평화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개혁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서로 하나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사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을 크게 세 세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세대는 우리의 사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과거의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재건한 공경과 섬김의 대상이 우리 첫 번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현재를 사는 이 사회를 좀 버겁지만 풀어야 될 과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2세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그 3세대는 우리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해야 할 투자와 또 양육의 대상을 제3세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첫 세대, 공경과 섬김의 대상. 두 번째 세대, 서로 격려하고 협조해야 될 대상. 세 번째, 우리가 투자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 그 양육의 대상, 이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협력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구현될 것이라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입술을 모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을 볼 때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역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분열, 냉대와 이기주의, 환경과 자연의 파괴 등 참으로 암담한 갈 길이 먼 공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살아야 될, 함께 공생해야 될 이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당부하여 주신, 아니 명령하여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 그 새 명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피차 고민해야 될 그리고 해답을 찾기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더불어 상생의 공생의 그 가장 그 시급한 인류의 인생의 인간에게 그 풀어야 될 그 해답으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요. 현실을 또 앞으로의 이 세대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갈 그 핵심의 키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조용히 말없이 침묵 가운데 그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들의 의무요.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마땅히 실현해야 될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는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다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 죄송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능력이 제각각인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등한시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자를 통해서는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삶을 이미 침해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평안함,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영원한 분이신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요 피조물이요 말이 좋아 변화무쌍하지 아침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좋으면 하하거렸다가 호호거렸다가 싫으면 그 즉시 이렇게 배반해 버리고 마는 떨어져 나가고 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생할 수가 없어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함께 사는 길,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말씀 계명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왜? 주의 말씀이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생의 공생의 방법을 일러주셨으니 몸부림쳐서라도 내 자존심을 이렇게 낮추고 내 게으름을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지킬 때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상생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온전히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 지키는 준법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물리치고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것, 그것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타율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면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법을 잘 몰라도, 내가 그를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상대방을, 사람을, 이 사회를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성 지도자 베베를 청구할 때도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의 변화된 거듭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에 그 당시의 강대국이요, 그 가장 세련된 도시인들, 그 로마 교인들에게 시골 출신인,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 그 지도자 베베를 청구할 때 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지키라고. 이 얼마나 그 존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로 간택하셨고, 자신을 배반해도, 자신을 팔아먹어도 여전히 그윽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내 가까이 있어서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내 이웃들도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입각하고 자각하고 그 마음을 새길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귀한 마음, 존귀한 표현, 존귀한 행동들이 수반되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귀히 여길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과 물질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물질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는 마음과 물질이 함께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지나가는 길가의 행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지나가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피해갑니다. 피를 만지면 안 된다고요. 안식일에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은 안 된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천대받고 그 시대에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귀의 안장에 올려 태워놓고 그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주면서,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인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더 유숙하게 되면 그 경비까지 다 되겠노라고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그 모든 행동들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 너희의 이웃이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저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영적으로 압니다. 말과 마음과 우리의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사랑을 나누는 공생의 세 번째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언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사람을 이렇게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두 가지 내용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 말씀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전도적 차원, 선교적 차원도 있지만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에 포괄적인 핵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 먼 훗날, 아니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 물질을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마음을 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기도 속에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가 유익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 사회의 외톨이고 왕따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함께 꿈꾸고 이 땅에서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사는 것처럼, 혼자 기쁨을 누리고 혼자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아니 새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한 번도 보지 못한 영혼, 저 아프리카 대륙의 한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존귀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말과 행동을 취함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리고 마음과 물질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사랑의 크리스찬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전전긍긍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기 안의 삶에 갇혀 있어 하나님, 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서로 사랑하라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시너지, 그 풍성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녹아지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삶의 문제가 시급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하나님이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내세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보장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내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모습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온갖 예의 범절을 통하여 서로를 소중하게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마음과 물질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통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